창세기 14장 13절 16절입니다.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적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셀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르역하며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게 된 롯.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자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으로 봐야죠. 소돔과 고모라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전쟁이 일어났더라. 이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해 봤죠. 롯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더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기 위해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 거주하게 된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전쟁은 롯의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이 잘못되었고 악이 가득한 곳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이 있었고 19장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이런 전쟁과 시련과 혼란을 경험했으면서도 돌이키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재산은 불타고 아내는 소음기둥되고 목숨만 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도망한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 전쟁의 소식을 알리죠. 조카 롯이 끌려갔다 하는 소식을 전하여 듣게 됩니다.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이 어원이 에벨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랬죠. 건너온 자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벨. 이 에벨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셈의 후손들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그 다음 셀라, 그 셀라의 아들이 에벨입니다. 에벨. 이 에벨이라고 하는 뜻이 건너온 자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했죠. 에벨, 건너온 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로 파생되어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건너온 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거주하였는데 그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동맹의 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이 마므레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가나안 족속들이기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배척할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봐야죠. 영접해서 좋은 관계 속에 선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절 16절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전쟁, 또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병을 이끌고 즉시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기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내리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뭐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가산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훈련된 자,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엘람 왕이었던 그달라오멜을 318명의 사병으로 격파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제 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의 전쟁, 최초의 전쟁의 기사인데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뭐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훈.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아브라함, 조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즉시 나가서 구원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적은 군대를 가지고 그 강력한 군대와 싸운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자기 희생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보다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여기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승리했다 그랬는데 이 318명 하니까 이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묵상되네요. 기드온.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사사인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사기 7장에 보면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가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어마어마하죠. 이 규모가. 이런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3만여 명의 군사가 모였지만 300명을 데리고 나가자.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라. 기드온은 순종하죠.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 그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이미 318명으로 승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 시대에 있어질 전쟁의 승리가 그대로 예견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이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의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고 주님의 언약 안에 있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이잖아요, 선택.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릴 것인가. 결국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든지 롯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생각해야죠. 소돔에 갔을 때 이 롯은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아마 예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기에 좋고 물도 풍성하고 가산이 늘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나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얻을 것 같다. 그러나 그곳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전쟁으로 나타났고, 그 전쟁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전쟁인데 그 전쟁을 두고 봤을 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 군대가 많아서 강력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318명은 많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도 사병이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훈련된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것도 묵상해 보면 이런 사울 왕 요나단을 묵상하게 되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수와 하나를 거느리고 적진에 뛰어들어간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두 명이서 뛰어들어가잖아요, 적진에. 그래서 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더라.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롯을 구하기 위한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즉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죠. 자기 희생으로 승리하시잖아요. 자기 희생. 아브라함도 이런 희생이 없이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죄와 사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더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야 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318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묵상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창세기에. 따라서 여기 잘 훈련된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다. 뭐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되어 훈련된 사람들이 나아가 싸울 때 승리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걸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이 싸워서 이길 것이냐가 문제지. 그렇지 않나요? 롯은 이 전쟁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었죠.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악이 관영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롯의 선택을 하면 절대 못 이김.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말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지. 군사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의로 이기는 거예요.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쉬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처음으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성경에 처음 기록된 전쟁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택하고 지켜갈 것인가. 롯과 같이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롯 같은 선택은 절대 이기지 못함.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전쟁, 성경에 처음 기록된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롯은 패배자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승리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 이 싸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롯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즉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이고 교훈이었습니다만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 다시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가 승리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제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소중한 우리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